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에 저희 사명과 저희들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사랑과 존경과 영예와 흠숭과 영광과 그리고 찬미와 흠숭,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저희 원의와 의지만큼은 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의지와 원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돌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같이 인류 때문에 받으시는 상처와 모욕과 역겨움과 그 모든 쓴물의 그 죄악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오니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위로받으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들을 하루빨리 그 나라에서 마귀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셔서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뜻의 나라의 그 다양한 신적 질서들과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2서 2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 테살로니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죠? 인간의 뜻이 무엇을 전하는 거. 이 시대는 이단도 많았죠. 하느님을 빙자해서 영혼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보통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혹은 우리가 즉 바오로 사도를 포함한 그 함께하는 동료들이 보냈다는 편지라고 빙자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가까웠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거짓을 전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바오로 사도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에서만 배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 이것 말고 그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논리니까 인간적인 논리고 인간적인 가르침이니까 절대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와 하나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것과 하나 되어야 하고 하느님의 뜻 진정한 진리에만 하나 되어야 하고 이런 많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이런 바오로 사도나 기타 훌륭한 아버지의 일꾼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끝끝내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끝끝내 안 듣고 자신의 인간의 뜻과 기준이 생각하기에 저게 옳아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있죠. 왜? 그게 오래됐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걸 믿었고 이런 이상한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은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아니죠. 그것은 다 인간적인 하나도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별개의 나의 뜻과 내가 좋아하는 선, 내가 옳다라고 믿는 나의 기준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고방식을 이스라엘 즉 유다인들이 따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다녀가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시게 하고는 그 후로 약 예수님 다녀가신 뒤 한 3, 40년 후인 AD 한 70여 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는 그냥 뿔뿔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오로 사도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거 믿으면 안 되고 오로지 복음만을 믿어야 되고 오로지 아버지 뜻 진리만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뭘 믿었죠? 그들은 익숙한 것을 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고적으로 저게 맞지라고 은연중에 그냥 습관화되어 버린 그냥 편안한 길들여진 어떤 나의 신앙 그것을 따랐지 성경의 적에 근거해 봤을 때 옳은가 틀린가를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거나 저게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따져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경향으로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죄 없는 대통령이 명백한 이것이 죄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누가 봐도 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서는 훌륭해 보이는 병든 인간의 오감이 저 사람이 훌륭해 보여라고 해서 뽑은 새로운 대통령이 다스린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우리는 피부로 우리가 몸소 살아가는 이 경제로 수많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당할 이런 핍박과 이런 인권 유린과 이런 수많은 억압, 영혼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억압,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이런 현실, 이런 모든 것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5,200만 국민 중에 아직도 이 진실과 사실을 이 정권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공산주의 좋아하고 빨갱이 사상 좋아하고 매일 코스프레로 사람이나 속이고 나라에 있는 국고 다 탕진하고 이러이러한 명확한 백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고로 이 정권은 정말 나쁘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나라를 파멸시키는 그런 정부다라고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와 같냐?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목청껏 부르짖으며 외치며 다녔죠. 이상한 거에 속지 마라. 누가 무슨 수를 써서 여러분을 기만하고 교란시켜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다른 서간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만일 바오로 사도가 지금 전하는 이 나라를 명심해서 충심해서 똑바로 분별을 하고 살았거나 수많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엄청 많은 직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살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눈에 거스르는 거고 이런 말을 하지만 백성들이 따랐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안 따랐어요. 이게 뭘까? 이게 영혼이 소경이 된 상태입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자기가 눈과 귀가 멀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칠 수는 영원히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도 없이 유럽과 미국에서 떠돌면서 결국은 약 1800여 년 이상을 남의 나라에서 불황민으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그런 실제적 결과는 왜 그들에게 그런 결과가 도래했냐. 하느님께서 뽑으신 선민이고 그렇게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국가라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뭘까.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경향에 의해서 신앙생활마저도 그 종교생활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이게 옳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아니라 이게 하느님이 옳게 여기시고 이게 하느님이 보기에 합당한 거고 올바른 거니까 나는 이걸 따라야 돼. 이런 논리와 지적 사고를 안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과하기 쉽지만 굉장히 대다수의 영혼이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다 죽지, 어떤 지력이 있거나 지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진짜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옳은 건가?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시던데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행하지 않잖아.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의구심 하나도 갖는 영혼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뭔가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인간이 유일하게 동물과 다른 점은 이 지력,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성을 왜 주셨을까요? 똑바로 분별하고 믿을 걸 딱딱 믿고 아닌 건 딱딱 아니라고 거부할 줄 알고 예와 아니를 똑바로 해서, 그래서 옳은 것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바로 이런 효용과 가치 때문에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이 썩어버리고 암이 걸린다. 그럼 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개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개는 인간에게 없는 촉이 있습니다. 강아지 길러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청각, 미각 이런 것 때문에 저 멀리서 자기에게 그 향이 익숙한 주인이 벌써 몇 미터 전방에서만 와도 알고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 게 개의 촉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그 촉이 바로 강아지의 촉이 그래요. 인간은 그런 정도의 촉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성마저도 똑바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데 쓰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면 개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옳은 것 그른 것 하나도 똑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내 지성이, 내 지력이 암 걸린 거고 썩은 거구나. 그런 상태가 되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개만큼의 촉각도 발달 못했으니까. 이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많은 외침, 이 바오로 사도 말고도 수많은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될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 뜻은 이렇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지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비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좋아요. 그 사람이 쥐약이 묻은 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해도 그 빵을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냥 좋아. 단순히 믿어버려요. 저 사람이 저걸 왜 주지? 저 사람이 저걸 주는 것 마음의 의지 너머에 있는 의도는 뭘까?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수준이에요. 또 게다가 옳지도 않은 기준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요지경 속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매일같이 비소처럼 떠먹이는 그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 있잖아요. 613개의 율법. 그걸 따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깐난쟁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깐난쟁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을 약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 사실은 저 사람이 네 엄마가 아니야 이러면 그 깐난쟁이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도 후자겠죠. 그럼 그 깐난쟁이는 뭐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평생 믿었는데 누가 와서 태클 걸면 그냥 싫은 겁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거나 어떤 지형이나 지력이 뛰어나서 그래 어디 한번 분별해볼까?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유전자 검사라도 가서 해보고 피라도 뽑아서 뭔가를 해보고 이런 지력은 안 써요. 오히려
자기에게 그런 직언을 한 사람을 욕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바리사이들이 수천 년 동안 공고히 수백 년 동안 공고히 쌓아놓은 벽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틀렸다,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을 맨날 말하고 다니니 얼마나 거북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믿고 섬겼던 바리사이는 맨날 틀렸다라고 거기에다가 태클을 맨날 거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들의 인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드리면서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를까요 과연? 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냐?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자신들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한 번도 똑바로 된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심을 지성과 지력에 근거한 의심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히려 이거 봐, 당신이 믿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근거가 있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믿는 걸 공격해.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 이게 다예요. 이게 병든 오감에 의해서 완전히 지성은 죽어버리고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된 거거든요. 지금에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 지성을 가동시키지 않고 계속 막연한 자기 감과 정서와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그 나라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를 멋대로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그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살았던 이 비참함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기 이 바오로 사도가 15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여기 15절에 말하는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정신은 이런 거였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이거고 모범은 이거고 이거를 성령 하느님의 인도로 깨닫게 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은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전했겠죠. 수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많은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을 도시국가를 막 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그 성령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진실과 사실, 그것을 전통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바오로 사도도 전통 지키라고 했네. 바리사 율법학자가 말한 전통 아니야? 이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 그 가문에서 수학받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획기적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버렸죠.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혜택들 이런 걸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의 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여태 믿었던 바리사 율법학자들 밑에서 한평생 배웠던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게 진짜인지를 이제 이런 여러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이런 거고 이런 걸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걸 지켜야지 당신네들이 수십 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제도와 율법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것을 믿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15절에 나오는 행간의 너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고,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전했지만 끝끝내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익숙한 자기의 기호와 경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과 제도와 전통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불과 몇십 년 전인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힘입어서 겨우겨우.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실과 팩트를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나 우매하고 이렇게나 고집스럽고 이렇게나 지력을 따르지 않는 멍청한, 그저 오감만을 죽는 날까지 따라가는 이런 멍청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깨닫고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과연 성경에 나오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아, 성경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는 다른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철저히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속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히 깨버리고 버리고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희망 없는 민족이 돼버리고 망하는 게 정해져 놓은 루트다. 이걸 진실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만 불행한 민족이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2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 앞에 일독소하고 무관하지 않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위선자 있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하죠. 이 위선자의 나라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위선자인지를 아주 낱낱이 다 까서 모든 사람 앞에 까서 낱낱이 밝혀서 얘네들이 왜 위선자인지를 깨달아라 하고 아예 낱낱이 밝히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위선자적인 작태를 가장 교묘하게 잘 수행하는 집단이 누구냐?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보다 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마귀예요. 그 직함과 직분을 이용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마귀보다 더 유려하고 교묘하고 역겹고 사악한 마귀는 어느 집단에도 없어요. 가장 사악하고 유려하고 남 속이기에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런 마귀는 다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직 직분 있죠. 성직계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직함과 권한과 직분 있잖아요. 그게 남을 속이기 아주 탁월한 옷이거든요. 왜? 남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 성직자들이 입는 이 수많은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를 표시하는 이 옷, 그 직함,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아이 그래도 한평생 우리보다는 낫지.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옷과 그 직함과 직분 때문에 아예 베이스로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그 관점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착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흉내내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의 수많은 정치 세력 이런 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서 살기가 더 쉬울까요? 교회에서 살기가 쉽겠죠.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일을 속이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래서 마귀가 교회 내에서 역사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집단이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집단이어서 매일 질책당하는 거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질책을 하신 집단이 장녀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뭐 눈먼 장님 이런 부족한 사람? 아니요. 12제자? 아니에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집단이 율법학자 바리사였어요. 왜일까요? 그럼 지금과 무관할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 직분을 갖고 사람들을 속여먹기가 아주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야, 희생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잖아, 요 관점으로 보는 거에 그 직분을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죠. 이러니까 수많은 마귀가 이들 영혼 가운데 아예 자리를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오늘 응징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와 무관하냐? 지금 시대도 교회 내에 마귀가 가장 많다니까요. 그 직분과 직함을 이용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보시면 불행하여라. 아예 불행하래요. 불행하여라.
저주를 퍼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법, 아무에게나 쓰시는 화법이 아니에요. 어떤 부족한 사람에게도 불행하여라 이런 화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불쌍하고 가여이 여기셨지. 아무리 부족한 창녀, 세리, 눈먼 소경, 다 병자, 불구자, 아무리 죄를 졌다 한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도 불행하여라 이 살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불행하여라라는 단어를 쓴 집단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하나뿐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사악하면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쵸? 불행하래요. 아예 불행하다. 너는 지옥 갈 거야. 불행한 집단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집단을 지칭하셨어요. 너는 불행하다. 너는 지옥 갈 거야. 연옥 가거나 지옥 갈 거야. 이 불행한 집단아, 이 마귀의 세력들아. 이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 왜 불행하냐?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물로 바쳐드리는, 하느님께 딱딱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게 이들의 규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딱 아주 잘 내면서 의로움, 자비, 신의 이런 것은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겉에 보이기에 이런 막 박하, 시라, 소의 양 11조를 딱딱 내니까 남 보기엔 어떤 사람으로 보이죠? 정말 엄격하구나. 저렇게 11조도 철두철미하게 내고 정말 확실하구나. 정말 하느님의 일꾼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은 뜯어보니까, 속 내면을 펼쳐보니까 의로움, 자비, 신의 이건 다 하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가치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의 모범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어요. 의로움,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보내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이 의로움이에요. 또 자비,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역겨운 짓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형제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런 자비의 나라. 이것도 없다는 거죠. 신의는 뭐죠, 여러분? 약속한 바를 목숨이 끊어져도 지키는 게 신이에요. 좋을 때만 지키는 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고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기분 좋을 때, 나 부족한 거 없을 때, 내가 아쉬운 건 없을 때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어렵고 환경이 지금 바닥을 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와 나는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이건 죽어도 지켜야 돼 하는 이게 신이에요. 이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는 정신세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모범을 다 보여주신 나라예요. 그럼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하느님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이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자신들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요, 의무, 책무죠. 그러나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뭐만 했죠? 눈에 보이는 11조. 그래서 남 보기에 난 착한 사람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느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속의지는 이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는 무시하고 안 했어요. 이러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러니까 위선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죠. 남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코스프레를 해서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은 저런데, 속은 저렇게 더러운데 겉에 코스프레를 통해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역겨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너가 겉에 봤을 때 뭘 이렇게 아버지께 11조로 해서 내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건 다 좋은 거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겉과 속이 똑같아야죠. 진정한 일꾼이라면, 아버지께 충직한 종이라면, 그런 겉에 저런 거 내는 것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사셨지? 어떤 정신으로 아버지를 섬겼지? 이걸 몸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겉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남을 속이는 존재, 이런 위선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래요. 저게 무슨 말이냐?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분 자체가. 잘 모르는 주님의 백성과 양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셨으면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란 말이죠.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근데 눈먼 인도자래요. 눈이 멀었네. 감겨졌네. 볼 걸 못 보는 장님이란 말이죠. 장님이 지금 아버지의 양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죽는 운명을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눈이 멀었으니까. 너는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눈먼 인도자냐? 너는 똑바로 양들을 지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작은 벌레는 걸러내고 큰 거는 낙타같이 큰 거는 그냥 삼키니까. 그것을 남에게 인도하니까. 그런 정신으로 남을 인도하니까 남도 그런 정신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상한 걸 가르치면 남도 나의 정신으로 그 정신세계가 썩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아닌 것을 말했어. 근데 남이 그러네? 오르네? 해서 그걸 따르고 살아. 그럼 내가 남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진리가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를 뭔가를 하나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게 옳다라고 한평생 믿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나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리더와 지도자는 무서운 직분입니다. 그 직분 자체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나도 그를 이끈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굴 인도하고 이끄는 리더라는 것은 진짜 성경의 근거에서 똑바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에요. 왜? 지옥 갈 거가 뻔하거든요. 여기 눈먼 인도자야. 너는 남을 눈 멀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작은 벌레들은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작은 벌레는 걸러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일 미사 빠졌어? 안 빠졌어? 주일 미사 빠졌어? 그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주일 미사 빠진 거. 야, 하느님께는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11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해야 돼. 이런 걸 지키게끔 강요하는 게 작은 벌레를 걸러내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절대 안 되고 11조 꼭 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해방신학, 소수 존중, 인권 보호, 동성애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은연슬쩍 마치 강요는 하지 않았으나 그런 모범들을 교회가 보임으로써 저런 게 옳은 거구나 라고 남에게 은연중에 배게끔 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짓을 해요. 이게 작은 벌레예요. 그런데 낙타는 그냥 삼켜도 아무 죄도 안 된다고 가르쳐. 그럼 이 낙타는 삼키는 죄는 뭘까? 예를 들면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위에다 놓고 일평생 섬기고 살아.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사실은 주일 빠지고 11조 안 내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섭고 큰 죄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이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데, 이게 낙타에 해당하는 큰 죄인데 이런 건 안 가르쳐. 그럼 신자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기 뜻을 따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한평생 살면 당신은 연옥 가고 지옥 갑니다. 이건 진짜 큰 죄예요. 회개 철저히 하고 왜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이런 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 그리고 작은 거는 아주 깨알같이 집어내는 거죠. 주일 미사 빠졌나 안 빠졌나, 11조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잡아내고, 이것보다 더 큰 무서운 두려워해야 되는 죄는 내가 하느님보다 더 위에 나의 것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따르는 마귀 짓을 하고 살지는 않는가. 이거를 성찰해보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가르치는, 이건 그냥 낙타를 삼키도록 내버려두고 방조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아예 또 대놓고 불행하다, 지옥이나 연옥이나 가래들아. 왜? 넌 위선자니까.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자, 잔과 접시의 겉은 아주 깨끗하게 팔이 낙상하게 깨끗이 닦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마음속 의지 있죠. 내 마음이 진실되게 갖고 있는 양심 너머에 있는 나의 의지 있잖아요. 하느님만 보실 수 있는 의지. 사실 그 의지에는 탐욕과 방종. 왜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보장해주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과 수많은 누리는 혜택들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 왜 되려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의와 그 공정을 실행하려고? 여러분, 그러려고 국회의원 될까요, 과연?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만약에 정의와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면은 지금 같은 이런 시국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나와서 시위라도 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라도 부르짖고 신문 일간지에 뭐라도 내고 이건 잘못된 정부다, 우리는 항쟁하고 싸야 된다,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뭘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오잖아요. 저는 저희 도민을 위해서 뭣도 하고 뭣도 내놓고 뭣도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선거 때는. 그게 뭘까?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는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당선이 됐어. 그럼 여러분, 도민과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진짜 위해서 국회의원이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됐다면 지금 같은 이런 시절에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니까요. 이게 뭘까? 이게 다 겉과 속이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은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 의지가, 속 의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바닥을 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도 그렇고 그 사람의 속 의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뭘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건 수많은 누리는 혜택과 자신들이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수많은 혜택과 이런 거저 떨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나도 뭐 좀 하나 큰 거 떡고물 하나 뭐 좀 떨어지는 거 없을까, 이런 정신밖에 없다는 반증이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똑같은 거죠.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한다. 그게 뭐죠? 성구갑을 길게 내리고 옷자락을 길게 입고 뭐 길고 거룩하게 번쩍거리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도 꼭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뭘까? 이게 접시와 잔의 것은 깨끗이 하는 처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속도 그렇게 하느님을 진짜 위하는 사람인가? 속은 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느님을 위하는, 내가 하느님 위해서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겨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됐다면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도 안 할 뿐더러 그 제도 전통 안에 속해서 살지도 않겠죠. 아, 이건 역겨운 겁니다. 이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짓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아버지 뜻을 가로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외치겠죠.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뭘까? 욕심과 탐욕으로만 가득 차서 그 기득권이 누리는 수많은 혜택을 보고자 해서 사실은 주님의 집에 기어들어 왔지만 겉처신과 코스프레는 착한 온갖 것은 다 하니까 진리 모르고 속 의지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 개념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착해 보이는 거죠. 그게 다예요. 이런 마귀 세력이라는 겁니다. 눈먼 바리새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해라. 왜 눈먼 바리새이라고 계속 부르실까? 눈먼 인도자야, 눈먼 바리새이야. 자기도 기억, 니은을 구분 못하는 소경이라서요. 예수님 보시기엔. 진리를 알아, 신적 질서를 알아, 아니면 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를 알아. 그걸 안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여기에 타협하고 동조해서. 그쵸? 그걸 안다면은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를 사실적으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마귀 세력과 하나 될 리가 없죠. 하나 돼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아, 얘는 마귀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예요. 마귀랑 하나 된 자구나. 그러니까 너는 눈먼 자야. 왜? 좌우도 구분 못하고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는 거니까 눈먼 자죠. 그래서 눈먼 바리새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눈먼 바리새이야, 너 이렇게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너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해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그 역겨운 위선자적인 좀 작태 좀 버려라. 너 접시에 겉 닦지 말고 네 속을 좀 닦거라. 잔 속. 네 양심을 바르게 하고 네 의지를 하느님 앞에 좀 똑바로 해라. 네 의지가 하느님 앞에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 이 주님의 집에 왔는지, 아니면 네 입속 차리고 네가 이 바리새이가 보니까 수없이 누리고 향유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탐내서 들어왔는지 네 양심의 속을 좀 살펴라. 그리고 그 양심부터 좀 깨끗이 하렴. 그럼 겉은 닦지 않아도 저절로 깨끗해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물 발굴하고 조사하는 그 몇 년 전인데요. 그 로마인가 어디에서 그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이 바리새이의 그 집을 하나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이의 집을 발굴했는데요. 대리석 있죠, 대리석. 그 당시로 치면 막 황제나 막 이런 어떤 고관대작이나 깔고 사는 그런 대리석, 그런 대리석으로 바리새이의 집이 깔려 있다라는 게 그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이 누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주 풍요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바리사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사람들만 그걸 모르고 속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여러분 이 직분이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되기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꾼을 대하는 고정관념이 세상에 신앙을 안 가지신 분들도 수도자다 그럼 먼저 존중부터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분들도 인식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그 인식에 배신감을 들이지 않고 잘 살려면은 최소 부족하지만 의지만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나는 성모님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통과 희생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이런 기본 마음가짐이라도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 리밋이. 근데 그런 기본가짐의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여기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누릴 게 많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사실 마음의 속의지는. 근데 겉은 하느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역겨울까요?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반감을 갖는 건 왜 그렇죠? 어떤 경우에 반감을 갖죠? 겉과 속이 다를 때 반감을 갖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도. 겉은 하염없이 친절하고 그냥 상냥하고 온갖 좋은 말과 압으로 다 떨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어느 날 알게 되니까 속은 완전히 그거랑 정반대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럴 때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느님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마귀가 쓰는 이 위선자적인 작태들 이것들을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죠. 왜? 지금은요. 이 당시에는 무신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무신론이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추종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지금 교회는 무신론을 전하잖아요. 가르치고. 얼마나 몇십 배나 더 역겨운 교회가 된 겁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엄청 나빠진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의 도구로 변질됐는지를. 일독소도 같은 관점이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에 동조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계속 전하는 것은 자신이 바리사이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였고 아주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주 열성분자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눈이 열렸단 말이죠.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들의 사악하고 역겨운 계략이 다 보이는 거죠. 바오로 사도의 눈에. 다 보고 나니까 신자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죠.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의 일꾼이.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역겨운 작태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계속 만나는 신자마다 전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큰일 날 일이고 이런 것을 자꾸 전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망했던 것은 이런 주님의 일꾼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고집이 완고하고 자기 것에 관대하고 자기 것을 따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프레임에서 스스로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우리의 영혼의 멸망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혼으로 패망하는 것을 절대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그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부성적 마음이 어떠실까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배웠으니만큼 똑바로 분별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똑바로 깨달아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고 예는 예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